오늘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본문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사도행전 16장 이후 말씀부터 등장을 합니다. 할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아버지는 일찍 헬라인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셨고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그런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에 미리 보내지기도 하고 또 남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의 전서는 로마에 1차로 갇힌 그런 상태에서 에베소에 남겨져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160페이지를 보면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라는 뜻으로 이제 디모데전서가 이제 쓰여졌다. 책명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배경은 사도 바울이 스페인 전도를 마치고 에베소를 방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디모데와 함께 일하던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였고 거짓 교사들 대항하도록 했다. 에베소를 제가 직접 가봤는데 이게 보통 지역이 아니에요. 진짜 막 이게 험악한 그런 지역이고 이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안에 디모데를 남겨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유대주의적인 견해와 더불어서 자기 족보 얘기를 쭉 해요. 뭐 다윗 또 그 모세 또 아브라함 그러면서 이게 자기들과 어떻게 연결됐고 말도 안 되는 그 이상한 스토리들과 엮어가지고 이게 망상적인 생각으로 흘러가게. 로마와 그리스의 신화를 보면 우리가 지금 들으면 좀 재밌다라고는 하지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게 유대의 족보도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엮어서 했다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금식, 결혼 이런 일상의 삶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게 하는 일상의 삶을 떠나서 좀 이상하다. 왜 저 정상적으로 살질 않지라고 말하는 너무 영적인 지식 또 그러면서 남들이 보면 참 이상하게 사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일상성이 없는 그걸 보통 이제 영지주의 초기의 어떤 흐름이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의 상황 안에 있었고 실제로 그 두 명의 이 장로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길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임무를 맡겨놓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디모데가 쉽지 않겠습니까? 뒷부분에 이제 161페이지에 보면은 그러한 이 거짓 교사의 문제가 있고 그런 교리적인 부분들과 더불어서 실제로 관계 안에서 남자 여자에 대한 관계 문제, 여성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문제들 다루고 있고 집사와 감독에 대한 목회적인 부분에서의 역할과 어떤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디모데서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뭐 이렇게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목회서신. 일반적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읽어야 될 그런 말씀. 맨 밑에 161페이지 밑에 줄 보면 가장 순수한 목회서신으로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응용됨이 될 목회자들의 중요한 지침서다.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 교본과 같은 이제 그런 말씀이다. 또 교회를 지도자로서 섬기는 자들 가운데 이러한 마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서신서입니다. 본문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지난주일 본문을 잠깐 보면요. 이 역사적 백그라운드 얘기 좀 했고요. 1절부터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도행전 16장 이후의 만남으로부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때로는 고생도 같이 하고 같은 교회를 섬기고 팀이 돼 섬기고, 그래서 목회하다가 이제 디모데가 또 커버하기도 하고 계속 그 삶을 평생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좀 이게 애매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맞아요. 디모데에게 진짜 아들처럼 생각했고 또 그렇게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 참 아들 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지 말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런 것에 창념하지 말라. 자꾸 그런 식으로 하고 뭐가 있는 것처럼 종교 문제 전문가인 양 막 말을 하는데 정작 자신들도 무슨 소리 하는지 사실 모르는 존재들이다라고 정확하게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경과 복음 이외의 어떤 걸 자꾸 만들어내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4절 이하에 이게 5절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 이 메시지의 목적은 이게 더 본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중심이 뭐라고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중심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은 뭘 자꾸 선생 되려고 그러고 뭐 많은 거 뭐 율법에 선생 되려고 그러고 뭐 신화나 족보 같은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지만 자기가 확장한 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복음 중심, 예수 중심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욕망 중심이냐라는 것을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복음 없이 갔다가는 중심을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무용하지 않다. 율법을 잘 쓰면 이거 정말 좋은 것이다.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 이제 바울의 관점은 이런 거예요. 율법의 기능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각성시킨 도구다는 거예요. 율법만으로는 우리는 죄만 깨달을 뿐이고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율법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그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자꾸 은혜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를 말하게 한다는 거죠.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율법이 있는 것도 그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뒷부분에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해라. 내가 이 바울로서 직분을 내가 맡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직분을 맡겼냐면 은혜다. 이것도 은혜다. 율법이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은혜다. 어떻게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냐, 직분을 맡기셨냐, 이건 긍휼이다. 왜? 라고 할 때 16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스데반도 죽이고 교회에 핍박했던 나를 이렇게까지 세워가지고 한 거는 전적인 은혜요, 긍휼인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먼저 전적으로 오래 참으셔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볼 때 후대 사람들이 보면 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샘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샘플이요? 오, 하나님의 긍휼. 이런 사람도 사용하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이 긍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 맡은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시자. 이 복음을 위해 자격 없는 자를 들어서 쓰신 것 자체가 나를 위한 것이 국률이기도 하지만 후대의 본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이 모든 내가 이렇게 한 건 하나님의 은혜이다,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사용 받았는데 디모데 너 그 장로회에서 기름 부음 받고 예언을 따라서 세워졌던 그 너의 은사, 말씀의 은사, 이걸 끝까지 가져가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심은요, 노란불이에요. 노란불. 빨간불로 가기 전에 이 선한 양심이 발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항상 이 양심에 민감해야 돼요. 한번 양심을 접어버리면 계속 빨간불로 막 가는 게 그냥 막 넘어갑니다. 양심에 불이 켜진다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분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복음이나 주의 나라의 이 아름다운 열매, 이런 것이 분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짓도 해버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뭐가 흙인지 검은 건지 분별도 안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지 아닌지 혼돈 가운데 막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느니라 라고 말해요. 믿음도 파선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장로격인 사람들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는 거예요.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그랬다.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사탄의 무리가 되는 것은 계속 하나님을 모독하는 위치에 가는 건데, 이들을 내어줬다라는 것은 좀 문제거리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차라리 밖에 나가서 내어주는 게 훨씬 낫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어줌을 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밖에 나가서 깨닫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또 마음 안에서 때로는 요 본문 가지고는 내어줬다는 본문에 의견이 분분해요. 여러 가지 훈계를 받아서 신성 모독 자체를 못하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도리어 영혼은 만큼은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완전히 다 내어줘 버리는 그런 케이스로, 또 극단적 케이스로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믿음도요 파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십자가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계속적으로 보존되어지고 가져가는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돌아선 사람들은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목회직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때는 이제 공적 퍼블릭 바이블 리딩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읽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계속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게 퍼블릭 리딩이에요.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설교하는 것과 성경 공부하는 걸 계속해라. 성경 공적으로 읽는 것,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계속 말씀에 집중해라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뭐겠어요? 기도예요. 기도.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2장 전체에 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까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첫 번째로 urge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I urge. Then first of all, 무엇보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강조해서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해라. 필요를 우리가 간구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도고입니다. 도고는 인터세션, 중간에서 관계에 허물어진 것이라든지 또 어떤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회중 사이의 중간에 서서 또 혹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기도해주는, 이게 바로 도고입니다.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누굴 위해서 한다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때 당시 임금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때 당시 분위기가 네로의 분위기.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반기독교적이라고 하면은 저 죽일 XXX 이런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욕하는데, 그거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 부족한 부분, 결렬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이 부분이 참 이 나라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령이나 사람들이 움직여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이 또 주님의 마음으로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정식으로 쌓아가는 것들을 또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데는 네로 때도 아닌데 박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크게 자랑스럽지도 않아요. 세상적으로 봐도 기준에 비판과 비난을 많이 당하는 때 마치 박해 시대처럼 막 울분을 토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의 본을 보여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그대로 동양에서나 서양에서 성경에서도 진짜 복은 뭐냐면 무탈한 거예요. 무탈한 거. 일상을 사는 거예요. 전도서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사야 65장에 봐서도 새 하늘과 새 땅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일상이에요. 다만 원한과 슬픔과 저주만 사라져요.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 여러분 무탈한 것이 복인 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욕심을 채우고 자아만족을 채워야 복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저주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늘 일상을 살 수 있고 평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높은 자들 위해서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쓰셨다 표현하면 그렇고 뭐랍니까? 번역한. 그래야 우리가 겸손히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사는 일에 조용히 마음을 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정확하게 저는 꿰뚫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히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사는 일에 조용히 마음을 쏟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복받는 게 바로 이거예요. 조용하게 하나님을 말씀에 마음을 쏟고 겸손하게 묵상하고 단순하게 사는 그것 자체가, 평안하게 사는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디모데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고,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라. 물질적으로 복받고 병 낫고 뭐 대단한 힘이 생기고 이런 복은 바알신 종교에도 있고요, 무당 종교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진리를 아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너는 집중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도 중재자가 한 분이다. 그분이 대속물로 내졌고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우리 하나님이 인류에게 때가 돼서 주신 대속물이다. 그러게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 사도로 세움받아.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이다. 사역자들 또한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일반적으로 목회적인 부분에서 얘기한 다음에 이제는 이제 각각의 이 그때 주제에 맞게 목회적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남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의 성향상 이때 로마 시대잖아요. 그리고 뭔 일이 좀 있으면 자존심 상하면 화내고 분노하고 다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남자들 안에서 많이 일어난 일이죠. 거룩한 손이 뭐예요? 성경 안에서 보면 거룩한 손 들어 기도해라라고 할 때 거룩한 손은 죄와 상관없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회개되어진 손을 거룩한 손이라 하고요. 그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성도들한테 말하는 게 뭐예요? 기도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라. 두 번째, 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으로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남자들이 싸우지 않는 거라면 여자들한테는 소박하고 정절을 지키며 단정한 그런 태도를 가져라. 그런데 저기 쇼핑 많이 해가지고 알면 다 아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 그런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치장하는 것들을 중심하지 말아라. 근데 요새는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걸 뭐 하지 말란 뭐 이런 소리보다는 내적인 단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적인 단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심이 자기를 쇼업하는 거였는데 하나님 앞에 단장된 모습이 그게 우선이 되게 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하다.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관계를 아름답게 가꿀 줄 알아요. 이것 중에 보이는 열매가 선행이에요. 네,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자, 11절에 보면 이상한 말씀들이 나와요. 자매들 입장에서 좀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이게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해석하는데 문제들이 많이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친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때 당시에는 에베소란 지역 안에서는 아데미 여신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안동 지역 같아요. 그 당시에 안동에 가면은 어떤 문화가 있어요. 네, 그 문화에서 맞추지 않으면 존중감도 사라지고 도리어 분란의 요소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여성들이 또 몇 사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아데미 여신처럼 막 이렇게 분위기상 막 그렇게 갔던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잠잠하라라고 말했었는데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활동을 스톱시켜 버려야 돼요. 그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곳에서 있는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에 대해, 문화적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면서도 보편성을 집어넣은 거예요. 보편성과 더불어서 특수성이 같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편적인 건 받아들이되 특수한 부분들은 잘 발라먹을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걸 딱 갖다 대고 여자는 일체 순종하는 조용히 배워라,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조용해,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나 이때 이 여자가 가르친 것 남자를 주관한 것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의 영향력이 있어요. 여자의 영향력. 아담이 하와 때문에 이 죄를 범하게 되어졌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해산하면 구원 얻냐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아담에게 영향을 미쳐서 아담을 범죄하게 한 큰 영향력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경건한 여자로서 결혼하고 그 가정을 성경대로 가꿀 줄 알고 아이를 해산해서 그 아이를 경건하게 길러낼 줄 아면 이 모든 과정을 해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 아니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없고 막 이 남편도 인정이 안 돼지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그런 여자들은 조용히 해라. 교회 안에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그때 당시 문화 자체, 에베소 문화 자체가 특수한 문화들이 있었다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문화는 교회에 분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톱, 다 조용히 하고 그렇게 해라. 3장 보겠습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 보겠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면 야구 감독 뭐 이런 감독이 아니라 오늘은 디모데서 일부러 사역자들을 좀 이게 위해서 좀 제가 좀 얘기하는 게 좀 좋겠다 싶어서 디모데서 전체를 조금 한 주일 본문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사도, 처음엔 사도, 그리고 혹은 교회, 로컬 교회 지도자, 그러다 나중에 지역 전체의 어떤 지도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전체 지도자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 남편, 또 3절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본이 되는. 그래서 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것이 된다는 소리는 성품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어딜 가나 그 사람은 존중받는 사람. 근데 교회만 통하지 않고 외인에게서도 증거가 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며. 어떤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해.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평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윤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윤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한 평판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1950년대 후반이나 1900년대 초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보증수표였어요. 네,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게 정신이 일어나 이런 소리를 듣는지 안다는 거예요. 모범이 되어지고 선한 열매의 증거가 나타나는 자야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보면 집사들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데 10절의 부분에 보면 집사에 대해서는 먼저 시험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해 보고, 뭐에 대해서 시험하냐면 다 시험해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흔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그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흔들어도 책망할 것을 예수에서 확실하게 연합되어져 있다 그러면 그럼 세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자, 그렇게 집사들을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집사의 직분 잘하는 건 아름다운 지위이고 믿음의 큰 담력을 갖는 거다. 존경과 참 자랑거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존경과 자랑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교회 안에서 존경과 참 자랑거리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이런 집사들의 권위, 그렇죠. 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집사들은 뭐 우리식으로 하면 초울트라 사역자급이에요. 뭐 빌립, 스테반, 바나바도 초기 집사 그룹에 있다가 이제 그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자, 이런 분들이 그렇게 세우도록 해라. 교회의 초기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집사, 또 감독 이런 사람들, 이제 그 지역 교회 목사 같은 사람들 이렇게 세우고 장로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세울 줄 알아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내가 직접 지체가 되면 네가 이제 직접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이라고 말해요. 이 모임, 이 그룹 자체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진리의 기둥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들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우당탕 쿵쾅하고 별 희한한 얘기도 다 있고 막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여전히 있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뭐예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도다 경건의 비밀에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성령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일어날 때 이 복음 선교, 복음을 선교하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분이다.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경건의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과 선교와 주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그것이 여전히 있다.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건 특권입니다. 굉장한 특권이에요. 주일 본문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8시 정도까지 조금 지난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적인 어떤 구도에 대해서, 교회의 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4장 첫 번째 절,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했어요? 성령이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회들 향해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마귀의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어요. 거짓을 막 던져요. 신천지나 주요 이단들 보면 처음에 들으면 진짜 이상해, 성경적이지 않은데 이 망상에 들어가면 그 카테고리 안에서 계속 맴돌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어떻게 한다고? 외식하고 거짓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혼인 문제, 먹는 거 문제,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일상을 파괴해버려요. 일상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꾸어야 될 삶의 일상들, 기본적 관계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보면 거의 맞아요. 이상한 얘기를 해야 되고 가정에 대해서 반대로 가고 이런 거는 대부분 다 뭔가 잘못 길을 간다든지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든지가 맞아요. 그 영은 따라가면 안 돼.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거는 거짓이에요. 이제 혼인을 금하라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 주신 이 자연, 일상 이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물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거룩하고 좋은 것인데, 결혼, 음식 이런 모든 일상들이 기도의 삶과 말씀의 삶과 합쳐서 이렇게 있다면 그 모든 게 다 거룩한 삶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까지 형제들 가르쳐라. 왜냐, 자꾸 영지주의자들 나타나요. 야, 결혼하지 마, 먹지 마, 이건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요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일상 자체를 이상하게 자꾸 자유케 한다기보다 자꾸 옥죄요. 죄가 아닌 이상은 일상의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감사한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우치게 하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교훈으로 양육받아서 엉뚱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가장한 헛되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멀리해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디모데에서 전체 개인적으로 명령하는 게 뭐냐면 경건을 단련하라라는 거예요. 경건을 단련해라. 경건의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연합하는 그 훈련을 우리 평생 하는 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을 해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현재와 영원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길 원하시죠? 그죠? 자, 그렇다면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헬스는 가는데 이 경건을 다스리지 못해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도 때로는 죄 때문에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가꿔야 돼요. 경건을 먼저 잘 다루죠. 그거는 금생과 내생에 다 건강함을 주는, 유익을 주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니라. 경건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뭐예요? 경건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수고하고 애쓴다. 이를 위해서 애쓴다라고 말해요. 내생과 금생 전체에다 경건의 훈련,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 우리가 그 예수께 계속 소망을 두기 위한 그 매일마다의 중심 잡기가 경건의 훈련이에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허탄한 이야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라. 연소함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 모든 부분에 인격적으로 본이 되라라고 말해요. 본이 되라. 본이 돼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바이블 리딩, 퍼블릭 리딩 오브 스크립처예요. To preaching and to teaching이에요.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공적으로 성경 읽는 것을 계속 해라라고. 자, 은사가 있어요. 디모데에게는 아마 이런 주님께 주신 장로에서 안수에서 했던 은사 자체가 뒷부분에 항상 가르침이라 나오는 걸 봐서는 목양하고 가르치는 그런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언을 통해서 받은 이 목회자적인 그 품성과 부르심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에 15절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내 자신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본이 되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성품과 내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내 성품이 계속 이렇게 열매 맺도록 네 성품과 네 언어와 네 행동과 네 삶의 모든 것이 본이 되도록 하는 너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또 복음에 접근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네 삶과 네 가르침을 얘기를 해요. 목회자는 그런 얘기예요. 1년은 설교고 2년은 성품이고 3년은 행정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3년 행정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결국 예수께 나아가도록 구원해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 성도들에 대해서, 늙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한 또 너무 부하려 하지 마라 이 뒷부분에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고요. 성도들에 대한 얘기만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늙은이 이렇게 젊은이 또 늙은 여자, 젊은 여자인데 다 같이 가족처럼 대해라. 영적인 어떤 이 공동체는 결국 가족처럼 대하는 거다. 자기 가족같이 대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참 과부 논쟁이 있어요. 많은 과부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헌신되신 과부들이 있다는. 이들은 존중해라.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돌볼 사람이 없어요. 사회 시스템도 안 된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참 과부 이름을 딱 집어넣으면 교회가 돌보는 대상이 돼요. 그래서 그냥 보통 과부는 가족들이 웬만하면 돌보도록 하고 진짜 과부들 선행을 하고 믿음의 정절을 하고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정말 섬김에 탁월했던 그 과부는 명부를 올려가지고 우리 식으로 하면은 명예권사님 하여튼 이런 것보다 더해요. 하여튼 그런 존경을 드리고 교회가 전체가 섬기도록 해라. 그래서 5절 보면 이 과부의 특징이 딱 한 절로 있어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거니와 이렇게 주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런 사람들.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이것을 좀 올리지 말아라. 아직은 잘 모르겠다. 삶에 여러 가지 욕망들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또 그래서 자칫하다가 그리스도까지 배신할 수 있는 일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조심해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면 정죄를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13절 이후에 이렇게 보면 믿음에 파산하고 정죄를 배반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데 게으름, 한담하는 쓸데없이 말 퍼뜨리고 또 교회 분열케 하고 집집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일들. 이제 보면요,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은 항상 사람의 욕망 쪽으로 달려가요.
그러면 꼭 사람의 솜씨들이 나와요. 또 뒤집어 놓고 또 분열시키고 이런 일들이 늘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대적할 비방할 기회, 그리고 15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많이 있다 해서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가느냐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가느냐 늘 긴장하면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 과부는 존중해라라고 말합니다.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라 존경해라. 말씀과 가르침 수고하고 있는 자들이 그래한데 먼저 그들의 싹을 주어라라고 말하고, 혹시 그러한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두세 증인으로 이 증언케 해라. 자칫하면 사탄의 공격처럼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해서 교회 분란이 있으니까 두세 증인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분명하게 하고, 범죄가 많이 드러났다면 교회 전체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 전체의 대상으로 분명하게 죄를 꾸짖는 일을 해라.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치우치지 말고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치우침 없고 공평하게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암하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자, 요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것은 저 사람 죄 졌는데 쳐다보지 말고 이런 소리가 아니라 부지 중에 공범자가 되지 말고라는 소리예요. 공범자가 되지 말고. 성경에서 보면 not share in the sins of others라고 돼 있어요. 이게 공범자 되지 말란 소리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슬쩍 이제 끼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에 가담하지 말아라. 뭐 이게 좋은 일 있으니까 좀 하십시다 이러다가 죄를 같이 범해버리는 그런 부지 중에 그런 일들을 범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디모데가. 그러니까 윗병이 났죠. 그래서 23절 이후에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지금부터는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읽고 8시 다 됐네요.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결국은 죄나 선행이나 먼저 드러나냐 나중에 드러나냐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비단에 드러날 수 있도록 애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 서신인데요.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에 합당한 그런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정말 하나님의 집 진리에 기둥되어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에 또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된 교회 또 참된 목회자의 모습들을 또 말씀을 통하여 더 알기를 원하고 또 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또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고 진리에 기둥된 교회, 하나님 주께서 친히 바라보시며 몸된 교회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양육하기를 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통하여 또 섬기게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시는 꿈이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명에 합당하게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